오늘 사순절의 첫날이요, 제 수요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죄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로운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잘못을 굉장히 지적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벌하기보다는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찰스 스윈돌 목사의 은혜의 각성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사실의 지식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된 사실로는 상대방을 올바르게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동기를 우리는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 표정 이런 걸 통해서 동기를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비판할 것을 자제해야 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판단하지 말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판단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은 늘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이 된 점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실이나 사건은 모두 상황적 맥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동일한 사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만일 우리가 누구를 비판해요. 근데 상대방이 정말 드러나지 못한 그런 힘든 장애를 가졌거나 남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비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편견이 있으면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려는 상대방에 대해서 주위 사람이 어떤 평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평가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편견이 작용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이 있는 한 우리는 평가를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일곱 번째는 이렇게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일화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명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장소에서 그 정치인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정치인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호적으로 칭찬해 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이상 비판하겠어요? 바뀌겠어요?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음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완전하며 일관성 없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의 모두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며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비판한다면 이 7가지 근거를 늘 생각하면서 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추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진정한 심판이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입니다. 그리고 제 수요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는
인간의 유한한 삶, 그러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될 때 흙으로 지음받았고 죽을 때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를 깨달을 것을, 그리고 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짧은 인간 동안에 사는 이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텐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의 모습대로 되돌리고 싶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죄를 머리에 놓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동일하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몰래 지은 죄입니다. 남모르게 지은 죄. 그러면 아무도 모를까요, 이제는? 남모르게 지은 죄는?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에서 몰래 계획을 세웁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어리숙해서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에서를 속였는지. 그렇죠? 자기는 몰래 한 거예요. 정당하게 팔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의 마음에는 정말 나쁜 마음이 들어가져 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점점점 속이고 나쁘게 되니까 은밀한 죄를 계속 져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 이삭의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서 이삭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몰래 가서 받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이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래 했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몰래한 죄에 대해서 똑같이 몰래 그 죄를 되갚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인으로 피신을 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 이 그림은 신부가 바뀐 것을 외삼촌에게 따지는 야곱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헤드릭 테르 부르겐의 작품인데,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속였어요. 결혼 당일날 가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언니 레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여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풍수고 들면서 속여서 이 딸을 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동기간을 7년에서 14년으로 또 속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 라반도 똑같이 몰래 속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을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레아를 주고 또 7년을 속여서 그만큼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7년이 14년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 삼촌 라반은 똑같이 그를 몰래 속여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10번이나 삭슬 번복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몰래라는 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알아요? 아는 건데 속이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근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가 심판 날에 다 드러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림에 등장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께 다 자신의 은혜를 받아서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팔고 생각이 바뀌어서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가서 이게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네, 전부입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몰래 지은 죄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래 지은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 날에 모든 우리의 삶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회개치 않은 죄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귀한 첫날을 우리가 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몰래 숨겨왔던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세 번째 높은 고관댁에서 종살이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리고 요셉이 둘만 있게 됐어요. 평소에 요셉을 어떻게 보면 유익 있게 관찰하면서 좋게 보았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다 위임하였는데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신의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합니다. 정말 힘든 유혹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이 여인이 얘기해요. 우리 둘뿐이지 않냐. 그럴 때 얘기할 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요셉은 얘기하거든요.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다. 그래서 몰래 죄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혼자 은밀하게 있으면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음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수많은 마음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몰래 지은 죄를 은밀하게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라고요? 몰래 지은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죄악의 목록들을 적었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아직도 다 적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적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다 적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계속 반복돼서 저지르는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어진 죄, 이렇게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도말한다는 말은 에살레이프사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문질러서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문질러 다 지워버려 주시겠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한다는 말은 에르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떡합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얘기한 두 번째 내용은 회개가 문제인 겁니다. 회개했냐 안 했냐. 죄가 있는데 회개했냐 안 했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어디서 시작되냐면 장대현 교회라는 데서 동계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사경회를 하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의 사경회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서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아무런 반응,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 저녁 집회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왜 이번에는 없을까? 은혜를 막 갈망하고 있는데 새벽 2시경에 지금 이제 모여있는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600명 정도의 사람이 남아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때 그 교회 장로인 길소원주 장로가 대뜸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전 세상을 떠나 친구가 임종시에 자신에게 가족을 위하여 재산을 대신 정리해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제 마음대로 썼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면 저런 나쁜 놈하고 사람들이 정죄할 텐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여인은 청일전쟁 때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고 고백을 해요. 또 지금 다음 그림처럼 한 남자는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첩을 2명 두고 가정을 외면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어떤 여인은 선교사의 돈을 훔쳤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회가 회개로 말미암아 눈물바다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회개를 목격한 한 여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시의 모습은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그럼 죄를 고백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 부흥의 놀라운 것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이를 갚았습니다. 이 집회로 인해서 평양 전체가 놀랍게도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떠난 거예요. 교회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그럼 어떻게 보면 클로쉐이드라고 해서 굉장히 전도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 집회의 상징이에요,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전도가 부흥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부흥이 올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2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부흥에 나타난 현상 2가지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천 은혜로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동참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주냐면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옵션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필수예요. 회개해야 어떡합니까?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나의 죄를 끄집어내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적으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고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걸 겉으로 꺼내서 종이에 그것을 적는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시간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 회개의 시간이. 여기 앞에 보면 여러분이 낸 걸 태웠어요. 태워서 그것만으로 하니까 이게 색깔이 안 나와서 약간을 가미를 해서 지금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앞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마에다가 원래는 하는 건데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손등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집례를 할 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한 명씩 오셔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주시면 돼요. 오른손을. 어떤 손?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면 오른손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드릴 겁니다. 놀랍게도 나의 죄를 끄집어내게 되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근심합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도 사고 친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탐해서 간음한 것도 큰 죄인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이러한 큰 죄를 지고도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합니다. 죄를 지적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데 문제는 다윗이 깜깜무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품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이제 회개하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후회한 것을 회개했다고 착하면 안 됩니다. 후회는 꼭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회개할 내용은 없을까?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나?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 성도로 살고 있지 않았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나의 머리 삼고 그분의 뜻과 생각을 준행하겠다고 분명히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말로만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걸 얘기해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는 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왜냐하면 남들 다 하는데 뭐 하고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감춰져 있겠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헤롯을 성경은 비교해서 얘기해줘요. 그림은 헤롯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역사상 가장 나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지적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죄를 지적했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감추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왕이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남의 아내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빼앗았고, 그리고 빼앗은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린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의 나단이란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부자에게 양과 소가 심이 많았는데 가난한 자는 단 한 마리의 암양 새끼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으며 자기 것을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 한 마리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더 들을 필요 없다는 듯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그런 악독한 놈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한 마리 새끼 대신 4마리로 갚아 4마리 양을 주어야 한다고 단호히 막 화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할 악독한 부자와 같은 자입니다. 헤롯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겠죠. 이런 감히 왕에게 하고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정욕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신하이며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 서게 해서 살인한 자신의 악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부자는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소리는 지르면서 그게 자기의 모습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 나라가 그래요. 지금 정치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 욕하는 그 사람을 보면 더 악해요.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이 수없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잘못은 잘 봐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일깨워줘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낼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윗의 부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내게 숨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는 미쁘시사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단이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회개해야 돼. 내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루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시작인 거예요. 사순절의 첫날이잖아요. 시작이 돼서 40일 동안에 철저히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40일 동안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아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이거죠. 먼지는 흙을 얘기해요. 흙으로 돌아가니 세상에 주는 영예와 세상에 주는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건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예와 물질의 유혹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얘기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제 각자에게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를 태워서 오일로 섞어서 만든 이제 그 재로 우리가 손등에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거부 하나 있으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왜냐면 이게 이마에다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손등에 해드릴 테니까 다 참여하세요. 지금 얘기를 했어요. 손등에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이 재처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니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첫날 제수요일로 우리가 흙으로 왔는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